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감각이 없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렀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살아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대하여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곱고 악한 세대였기에 세리완이 먹지 않으니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이 와서 먹으니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양육을 하였다는 말씀이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습니다. 짐승은 오히려 주인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또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없이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려고 했지만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참된 안식과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참 생명, 참 소망을 주시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없이 여겼다, 멸시했다 뭐 그런 의미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인생살이가 풍랑이 일죠. 많은 힘든 일들이 있죠. 그래서 머리가 두통이 깨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또 불면증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또 암에 걸리고 심장병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을 하죠. 간이 병들어서 뭐 복수가 차고 여러 가지 그런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강활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어두움의 영들이 있어서 인간이 결코 행복한 걸 원치 않고 그들의 목적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의 영들은 도둑이고 또 강도와 같은 자들이죠. 그래서 인간이 멸망할 때 즐거워하죠.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죄에 얽매여서 또 땅에 얽매여서 먹고 마시는 것에 취해서 살다 보면 결국은 병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간이 썩어 들어가죠. 그런데도 신령한 기름으로 깨끗함을 또 상처를 치유함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뭐 우리가 그 의사들이 내과, 뭐 정형외과 여러 가지 과가 있죠. 그러나 인간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고 참된 만족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악이 악인 줄 모르는 상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지각이 없는 상태. 예수님의 때가 그랬다면 지금은 죄악이 찰랑찰랑 머리끝까지 차서 쉼을 쉴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그 산소가 맑은 산소가 아주 적은 얼마 남지 않은 파선한 그러한 배와 같은 근데 그곳에 갇힌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그 산소를 들여 마시고 있는 상태와 같은 온몸이 물에 빠져서 적셔져 있는 여러분 종교를 떠나서 주변의 일에 무관심한 것을 우리는 현재의 어떤 실태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현 세대를 보고 그래서 고독사라는 말이 고독사를 했다는 말이 뉴스에서 소식으로 이렇게 전해지죠. 자주 등장을 하죠. 그것만 보아도 지금의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구성이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위해서 밥을 먹듯이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우리의 몸이 죽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현상인데 몸은 땅에 묻히게 돼서 썩죠.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평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언젠가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은 죽은 영혼만 수집하는 염라대왕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또 의의 나무로서 의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이 심판의 부활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지옥으로 들어가게 마지막 형벌은 지옥 형벌이죠. 세 번째는 남아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변화의 역사,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있죠. 결혼식에는 흥겨운 음악이 초상집에서는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떤 결론을 준비하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깨닫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현재는 어디만큼 와 있는 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슬픔 대신 기쁨, 죄 대신 희락으로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나 죄악으로 인하여 넘어져 슬픔과 고통과 재앙이 우리의 삶에 좋지 않은 결과 행복을 잃어버린 삶이 펼쳐진다면 애통해야 할 때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다 자신과 상관이 있는 피리소리요, 또한 애곡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대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 심어 놓았으면 어찌 농부가 채소가 나기를 당연히 기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추모를 심었어요. 그런데 나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분명히 죽는 원인이 있겠죠. 구약 선지자들은 엘리야가 온다고 했고 또 구세주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기사와 이적을 행하셔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믿지 않았죠. 말씀을 쫓아 말씀대로 믿어야 하는데 기사와 이적을 보고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볼 줄 몰랐다는 거죠. 오리라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은 목 잘라 죽이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 속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2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4장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그런 맥락의 말씀입니다.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취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회파되고 집마다 닫히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21절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음부에 있다가 결국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로 그리고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이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였음이라. 주께서 성읍의 무더기를 이루시고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멸망 가운데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위로를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선한 일에 선의 편에 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라.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영원히 멸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사망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으로 사망이 왔다는 거죠.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세상 나라 또 악한 나라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악인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시편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인 거죠.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깰지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다. 21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도 친구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다가 실종됐던 학생이 있죠. 근데 결국은 수면 위로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둔기로 맞았다라고 이렇게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고 또 악인이
선한 사람들이나 또 다투는 자들을 자기 스스로가 죽이고 그렇게 사람 몰래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아니할 게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창세기부터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죠.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 가운데에서 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기가 신인 것처럼 우주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악으로 물들게 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이 용의 세력이죠. 2절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포도원 지기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물을 주시고 또 밤낮으로 간수해 주시는 그래서 아무 해도 받지 않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리라. 그러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멸망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화친하라는 거죠.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신앙의 뿌리가 내리게 되죠.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인정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죠. 인정하죠. 그러나 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별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먼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별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별과 같은 또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신앙의 뿌리가 박히게 되면은 반드시 움이 돋게 돼 있고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결실을 맺게 돼 있는데 지면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놓고 하늘 곳간에 드리게 되죠. 이사야서 28장 22절 말씀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고 합니다. 아유 말세야 말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이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트랜스젠더가 되기도 하고 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창조 섭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요구하시고 계시고요. 사람은 사람다워야 된다는 거죠. 짐승이 짐승다운 것처럼. 또 봄에 많은 꽃들이 피고 지고 하면서 또 도로가에 심겨진 꽃들도 그 많은 그 매연가스를 마시면서도 자기의 의무를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피어 있죠. 또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무분별하게 또 심는 게 아니죠. 적당한 거리를 띄어서 또 심게 되죠. 경계를 정해서.
26절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29장 10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눈으로 선견을 해야 되고 머리로 선지자의 역할 깨닫는 남을 깨닫게 하고 자기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눈이 해야 될 역할과 머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그냥 성경책을 가지고 마당만 밟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죠. 13절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자기가 하는 일을 그저 자기의 지혜로 하는 건 줄 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태어날 때의 환경은 다 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물론 알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를 만나기도 하고 또 좋은 머리를 타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떨어지기도 하고 눈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뭐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지 않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어떤 심은 대로 이렇게 거두어 온 것이라는 거죠. 조상적부터. 그래서 원죄, 유전죄, 자범죄에 따라서 그 어떤 삶의 방향이 이어져 가는 거죠. 깊이 숨기려 하는 자예요. 그 일을 그래서 우리가 조상이 지은 죄까지도 우리가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어져 오는 어떤 저주의 끈을 정말 회개함으로 정말 모든 조상들의 죄까지 걸머지고 원죄 자범죄를 걸머지고 또 민족의 죄를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죄 사하심을 받아야 되겠죠.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어두운 데서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창조주가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근수를 달아보고 있는데 인간이 몇 근짜리인가 우리가 돼지고기 근수 달듯이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근수를 속일 수가 없어요. 뭐 빈 깡통이다 너는 아니면은 겉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뭐 속은 어떻다 뭐 그런 게 있겠죠.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사야서 53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보내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외모로는 보잘것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당신이 모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그래서 무거운 삶을 사는 그러한 인간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거든요. 죽은 자도 살릴 만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을 먹으셨을 때부터 곤욕을 당하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능력을 행치 않으셨어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옷을 벗겼잖아요. 털을 깎이는 것처럼 벌거벗김을 당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으면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리고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죄를 져놓고도 죄인 줄 몰라요. 8절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잘못하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는 거죠.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라.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일들을 만족하신다는 거죠. 비록 십자가상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사야서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12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4장에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우리의 인생을 견고히 하라는 거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미로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임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굉장히 무섭게 하시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오히려 그들은 더 이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날마다 이렇게 고난을 겪나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진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육의 양식은 결국은 영혼의 만족을 100% 줄 수 없다는 거죠.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이 땅에서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공급하기는 하나 우리가 언젠가는 삶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입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애통해야 할 때 애통해야 하지 않는 그런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여서 많은 정말 이름 모를 꽃들이 피고 지고 서로 연락을 하죠. 그러면서 시절을 쫓아서 자기의 때를 알아서 피고 지고 또 피고 지고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처럼 만물은 자기의 그 할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 짐승은 천국에 못 갑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또 9절 말씀을 통해서 참 목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셔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을 잘 지켜주고 해야 되는데 또 신령한 개가 되어서 악한 영들이 양들을 삼키려고 하거나 이리가 삼키려고 할 때 신령한 개가 되어서 짖어주어야 되는데 벙어리 개라는 거죠.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타락한 종들, 타락한 목자들, 성직자들이 바른 생활을 하지 않는 가운데 참목자 만나기가 의인이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대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세상이 많이 썩고 부패해 갑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남긴 의인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정말 절에 가서 절도 저주보고 또 교회 가서 헌금을 또 많이 내어서 교회도 세워도 보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이 존경할 만한 목자가 없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게 두렵다라고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정말 꽃보다 아름다운 그러한 분명히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정말 선하고 좋은 목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영적인 법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 이 땅에서도 보람 있게 또 값 있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다가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참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어서 정말 무언가 더 값진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또 가장 아름다운 멋진 날, 아름다운 봄날, 정말 축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